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담대한 반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하지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 그래서 6절 말씀은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가 오후 3시였지요.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늘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하던 모든 자가 그를 주목했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크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즉시 베드로와 요한, 안진뱅이였던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확인하기 바쁘죠.
그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났는지, 그 안진뱅이가 늘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이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저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다들 탄성을 지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군중의 시선은 누구를 향합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당장 경탄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요. 이 모든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딱 그만큼만 보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이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야 놀라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말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 12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곧 베드로와 요한 자신은 은혜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이라고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킨 것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전부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명 주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이며 기본 소양입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과 정치권이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가 베푸는 세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을 섰고 그의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신 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내려놔요.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자기가 더 이상 주목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영광을 취하거나 그것으로 인기 영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청중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었다면 군중들은 더 열광했을 거예요. 인기를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곧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 몸을 숙이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것 바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기적에 취해서 기적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영웅담을 듣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차단하고 화제를 전환합니다. 왜요? 기적의 이야기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포하지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 설교의 요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돌직구에 해당해요. 직선적인 설교,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주님께서 그 모든 순환, 십자가를 이기시고 결국 다시 살아나셨다. 곧 오늘 기적의 중심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고백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의 모든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세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신앙의 담대함을 기억하고 배워야 돼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겸손함이죠.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큰 은혜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실함과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주신 사명 귀하게 맡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빛을 간직하여 시대의 흑암을 깨우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나를 통해 주의 역사가 임할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처럼 겸손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